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또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레미야서의 말씀 31장 31에서 34절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히브리서 9장 1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유다 가문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다시금 세워주실 때가 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예전에 맺었던 옛 언약이 있었을 것을 이제 추측하게 하고 그것이 이제 옛 언약이 될 것이며 그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대치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가 곧 다가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옛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죠. 32절.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옛 언약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데리고 나오실 때 그들과 세워주셨던 언약, 그 언약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음에 맺었던 옛 언약이 무엇이고 왜 그것을 그들이 깨뜨렸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 다시금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이 새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그들이 깨트림으로써 하나님은 굉장히 그들에게 실망하셨고 심지어 그 나라가 멸망하도록 철저히 그들을 외면하시기도 하셨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뭔가 여러분 과거를 다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새롭게 좀 출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지금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사실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당연히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 새 언약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한번 33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새 언약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슴속에 넣고 마음에 새겨 기록하여 주신다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만이 되시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조상들과 그들을 해방시키면서 맺으셨던 언약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잘 나오는데요. 처음에 그들이 그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모세를 그 산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10계명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계명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성실히 지키며 살아라. 신명기 6장 1절에 3절을 비춰주세요. 성실히 지키며 살아라. 건너가서 이제 차지할 그 땅에서 이것을 잘 지키며 살면, 그러면 오래오래 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이 이제 그 축복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계명의 말씀들을 잘 지키고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 뭐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주셨더니 첫 번째 언약은 신명기 9장 90절을 비춰주세요. 그 90절을 보면 그게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여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받은 게 바로 돌에 새겨진 계명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계명에 해당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처음에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성전의 가장 소중한 곳에 이렇게 모시는 전통이 이스라엘에 내려왔었죠. 자,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은 돌판이 아니라 어디다? 우리의 가슴 속에 놓고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고 돌보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죠. 그러면 가슴에 넣고 마음판에 새긴다고 하는 그 새 율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자, 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구절은 33절 중간에 나오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사실 이 구절은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의 여러 예언의 말씀들 중에 몇 차례 반복되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고, 그 구절들은 한결같이 뭐냐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받을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요청되는지를 우리가 우선 찾아볼 수 있겠어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와 에스겔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한번 보겠는데, 먼저 에레미야 24장 6,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지만 제가 핵심만 찝어드린다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여기 하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주님으로 알고 모시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요? 이건 주인으로, 내 삶의 유일하신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비결입니다. 저기 가끔 산에 가서 아유, 신령님, 돌이나 나무 보면서 신령님,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 하늘의 백성, 땅의 백성, 돌과 나무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 32장 38에서 40절도 보실까요?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에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자, 여기 처음에 이거는 주제를 처음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될 것이라는 말씀부터 시작하지만, 사실 이 말씀들을 제가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한결같은 마음과 삶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에도 나오는데요. 11장 19에서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좀 염두에 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고 그리고 굉장히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짜 참된 백성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기 제가 정리해 보면, 안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고해진 마음이 이제 사라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구절을 인용했습니다만,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과 합하여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새 언약을 받아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율법을 가슴에 넣고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참된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결같은 마음과 삶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안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그 말씀의 율례대로, 규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새 언약을 받을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간직해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내가 이미 알았던 어떤 진리를 꽉 붙잡고 그거를 나는 절대로 변치 않을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진리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율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당사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구절을 가만히 보면 이 새 언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9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제가 핵심적인 구절들만 뽑았습니다. 8장 6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여기 훌륭한 직무라고 표현하면서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가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더 좋은 언약으로 인해서 첫 번째 언약은 낡아 사라지는 것이 되었다. 히브리서 8장 13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여기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에레미야서에서 얘기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것이 바로 더 좋은 언약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사실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한 백성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인 거죠. 실패한 언약이 아니고 더 좋은 언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9장 15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기 때문에 새 언약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언약을 받았지만 실패했어요. 뭐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단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여 심판을 당하게 된 사람들로 하여금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받는 사람들은, 여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유업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주실 때 약속하셨던 것들, 그리고 모세를 통해 계명을 주시며 약속하셨던 것들, 그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 사이에는 그냥 새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것이 되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 예수님이라는 중재자가 꼭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언약을 받은 사람도 실패했으니까. 언약을 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한계가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재자가 계셔야만 새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여서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모든 범죄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도록 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약속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든 죄인들을 살려내시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다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를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자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단 한 번에 2000년 전에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단 한 번 드리심으로써 그것이 영원히 유효한 제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이단자들이 자기가 제2의 예수라는 등 다시 자기가 완전히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도 사실 그건 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하다는 건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유효한 희생제물. 그게 누구시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의 중재자시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도 말씀하는 거죠. 31장 3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 제가 오늘 드려야 하는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 것이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높여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다만 순종하신 것뿐이에요. 그렇게 순종하셔서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대제사, 죄사함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고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한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분은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모든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구절은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영원한 우리의 근원이 되셨다.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해야만 그분이 준비하신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는 그분이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분이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이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했고, 그리고 그 중재가 우리에게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 또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장 34, 35절.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자,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하는 말은 그래 사랑하라고 그러셨지.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하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정도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정도까지 사랑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의 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보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같이 하는 사랑. 사순절에 우리가 사실은 아주 깊이 묵상해야 하는 말씀이죠. 나중에 좀 더 깊이 드려야 할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새 언약의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 계명을 받은 우리에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분은 누구냐 하면 성령님입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비결 중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영을 힘입어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돼요. 하나님의 새 율법을 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새 율법을 우리 가슴에 넣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매 순간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오르게 하고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언약의 중재자가 되시고 그 언약의 중재가 우리에게 미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그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느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한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매 순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도전이 고난이 다가옵니까? 그런 우리에게
새 계명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인내하라고 성령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매 순간 우리 안에 말씀하는 이 성령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죠.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새 언약의 시대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새 기회를 주신 목적이요 이유다. 그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새 언약의 주인공답게 성령의 요청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성실히 이행한 그런 성도가 되어서 정말 새 언약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심으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하여 마땅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언제나 경영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특별히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악한 영 어둠의 역사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저들의 연약한 아픈 질병 상처마다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방해하고 해방한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아픈 질병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봉헌